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샬롬의 생활, 충만한 삶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해 유성룡 대감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이 끝난 뒤에 징비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징비란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구절에서 따온 거죠. 온고의 지신이란 말처럼 지나간 실패를 되살펴 장래의 후환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일종의 참회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징비록 첫 장에서 유성룡은 수많은 인명을 뺏어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화를 회고하면서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하며 외란을 겪은 후 후세의 길이 남길 반성의 기록으로 징비록을 저술하게 되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빌리그람 집회 50주년 행사를 잘 했다고 그럽니다. 과연 징비록 없이 감사만으로 한국교회는 지난 역사를 돌아볼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4, 50년 동안 주사파 세력과 선교 경쟁에서 여지없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주사파 종교는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는 김일성 종교 추종자들인데 그들과 한국교회의 소리 없는 경쟁은 현재 수커 교회와 선교단체의 패배로 나타난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OX로 답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제 얘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이조시대 사색 당정을 나쁘다고 배운 우리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당파 싸움을 인정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죠. 정교 분리라고 하면서 정치 이야기는 교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 금하다 보니까 정치를 장악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있지 않느냐. 뭐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지요. 빌그람 집회 희년 50년을 기념하는 징비록은 부흥에 안주한 한국교회가 주사파의 40년 전략보다 치밀하지 못하여서 황금 어장을 다 놓쳤다.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할 분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한국교회가 내적 비대함과 물량적 과시행정에 힘쓰는 도중에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지도자들이 경고했던 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놓쳐버린 거죠. 그들에게 휘말린 신학 교수들이나 지성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작전을 알아채지 못하고 반교회적 비판에 합세해서 교회는 여지없이 망나니 세력으로 매도되는 게 요즘의 역사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는 많은 업적을 삭제당했고 성경의 가치보다 인본주의의 가치가 더 우월하게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가 찌그러진 탁구공처럼 치우친 복음을 가르쳐온 결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제가 첫 번째 나눔에서 5가지 분야에서 치우친 한국교회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구약보다 신약을 더 우위라고 은연중에 가르친 것이 문제였다. 둘째는 유대인보다 이방교회가 우월하다는 대체신학을 지지한 것이 문제였다. 셋째는 지역과 개교회 선호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게 문제다. 넷째는 여성 리더십 외면이나 사회봉사 중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에만 편애하는 그런 실천을 한 게 문제다. 다섯 번째는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지도한 것이 교회의 과오들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지적하는 몇 가지 분석은 더 직접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메시아의 양면성, 양과 사자,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가르쳐야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겸손히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중보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후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의 주님,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신 예수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지는 않아도 만왕의 왕의 이미지가 바로 사자로 상징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인자와 준엄하심이 바로 이 사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시편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바로 양의 이미지,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성품을 통해 알려지는데 먼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심으로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서와 법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또 다른 한 성품은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 있어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사랑 많으신 성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모성애를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비, 이 라함이라는 말을 자주 발견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레헴에서 온 말이죠. 레헴은 바로 자궁, 모태라는 뜻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말씀했죠. 여기 모태는 바로 레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성품, 공의와 자비의 조화와 균형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때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를 같이 가르쳐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성경에 있지만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안 가르치면 교회는 균형을 잃고 삐뚤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몸집 불리기 경쟁에 힘쓰느라 성경 말씀을 어기는 사람도 건증을 하지 않고 아무나 교회에 받아주고 직책을 주는 나약한 엄마 사랑같이 거술한 훈련을 해온 것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2장 12절에도 칭의의 얘기만이 아니라 성화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칭의를 너무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지 않은 그런 찌그러진 복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온전한 복음 속에는 칭의의 확신만이 아니라 성화의 거룩함도 우리가 겸해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가 지적하는 것은 치우친 여론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영 미디어 방송이 쉽게 믿어지는 그런 경향이 다 대중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여론 조장으로 세뇌하며 멸망의 길을 준비한다면 어느 쪽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봉쇄하면서 자기네 의도를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안녕과 복지든 좋은 소식이든 간에 그런 소식을 침소 봉대할 수 있는, 도둑질을 하고 나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로 이 언론사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복음이 사회 속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여론전 때문에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 또 여론은 권력과 돈으로 조장이 된다고 하는 것,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은 전부 착하고 양심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을 한다면 누구에서 어떤 도적질을 해가는 마귀가 될 거냐는 거죠. 어떤 절도를 마귀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입니까? 분명히 교회를 상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적과 절도, 특별히 복된 소식에 대한 절도하는 세력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거짓말하면 사기꾼이 되고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겠느냐. 거짓말은 1%만 들어가도 큰 파멸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친구 목사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별내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별내 별가람역이 있는데 그 별내 별가람을 짧게 말하기 때문에 별내역으로 오라 그랬나 보다 하고 저는 별내 별가람에 갔더니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나는데 한참 애를 먹고 연락을 하면서 카톡이 되는데 와서 또 연락을 해서 이제 그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다른 곳에서 만난 그런 낭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만 거짓말이 들어가도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지요. 역사의 왜곡이라든가 진리의 왜곡이라든가 특별히 사이비 이단이 조금 말을 고쳐서 전하면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과서를 왜곡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 거지. 그래서 역사의 특별히 근대 역사 속에서 어떤 세력들은 절대로 남노당의 이 간첩 이야기를 역사에서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의 역사 속에 근대 역사 속에 큰 사고를 친 것이 바로 이 남노당 박원영 세력이지요. 이 세력의 이야기와 그 영향력을 역사에서 빼느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한국의 장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거짓 주장이 아직도 교과서에 남아 있는데 교과서 집필진들은 이 진화론의 거짓이 판명된 그 내용까지도 교과서에 그냥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과서 집필진의 배후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은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명수인데 그 사기꾼들이 여론을 조장을 하고 있고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가장 큰 피해는 역사 속에서 교회에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순진하게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으니까 교회가 뭐 어떤 일은 잘했다 뭐 그 얘기를 스스로 광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영방송이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대적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때에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 이것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공영방송을 주장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의 내부 정화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여론의 문제, 이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대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의 그 여론전, 댓글 작전에 이단의 장학생들이 여론 조작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의 댓글 부대가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괴담을 전파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이 뭐 어떤 분이 바뀌더라도 이전에 기득권층이 알박기 언론을 하면서 국민을 계속 보도하고 정권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괴담이 나오죠. 진짜 과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효순이 얘기처럼 옛날 광우병 파동처럼 그런 괴담 작전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짓 언론과 그 배후에 있는 기득권층을 몰아내는 노력은 국민들의 지성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시안 법칙이 이 공영방송에 적용하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정말로 정신 차려야 온전한 복음이 사회 속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먼저 들어버린 쓰레기 소식, 그 선입견 때문에 참된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마음속에 없어지는 그런 폐단과 오류의 희생자는 우리의 4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수를 따라 악행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도 대중의 뉴스, 컴퓨터로 조작이 되고 있는 그런 대중의 뉴스를 따라가는 우리 차세대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선택적인 망각을 하고 선택적인 외면을 유도하는 찌그러진 그런 내용들을 이 대중들과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계속 세뇌당하듯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소식들은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는 풍조, 소수 성전한 세력을 동조하고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 미명하에 성경의 가치를 반대하는 언론 노조 여론 조작이 너무 극심하다는 거죠. 교회에 물론 문제가 많이 있다 해도 그러면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슬람을 교과서와 언론이 그렇게 미화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여론의 치우침이 악한 마귀의 조종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세에서 한판이 마귀의 작전에 휘말리고 마는 교회가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봉쇄수도원 강문호 목사가 강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왜 누가 일으키는지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사고와 문제의 제작자는 배후에 있는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탄 집단 관계를 알고 미리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사회 속에 차세대 속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 정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주의에 너무 치우치는 얘기들이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계획은 성삼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신 측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생의 복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성화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영화의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이 똑똑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윌리엄 템플은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회원들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내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질문을 하는 심판대가 아니라는 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불의웃에 대한 우리의 실천 여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질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 문제집을 비싼 값에 샀는데 아쉽게도 이신 칭의에 대한 질문을 심판날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면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상 문제집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요, 함께 섬김으로 동역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맞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외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처럼 네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강군 8조 금법에 나오고 있는 그런 홍익인간의 내용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면 이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공산주의 공동체 이론에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혼자서 못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공동체라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관계적인 용어라는 얘기죠. 이게 개인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 이기심을 버리고 공평과 나눔의 사랑 실천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의 어떤 채점표를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 몇 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이 몇 점이 되겠습니까? 공의를 실천한다 몇 점이 되겠습니까? 정의를 실천한다 몇 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든 교회 공동체의 점수이든 어디에서 점수가 누수가 되고 점수를 까먹겨 있느냐? 정의와 공평을 너무 안 가르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 때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지 않습니까? 마호메트가 유언을 해서 오스만 터키가 계속해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는데 엄청난 몇백 년 동안 여러 차례 공격을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거기를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여행하는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소화가 안 되어서 터키 참 거기 순례하는 동안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왜? 어째서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교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폭정을 해서 모든 동로마 백성들이 이슬람이 쳐들어와도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이슬람을 대항해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폭정과 세금에 시달려서 이 정권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게 그 동로마 제국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거지요.
러시아 혁명은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차라리 공산주의가 더 낫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동조해서 결국은 그 사기꾼들에게 70년 동안 농락당한 것이 그게 러시아 문명이고 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기꾼 정권에게 기대고 있느냐는 거죠. 사기꾼 정권보다가 더 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나라를 이끌고 있으면 공산혁명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외면하면 소외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나 새로운 공산주의, 네오 코뮤니즘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진지 작전이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잘 알아야 된다. 공자는 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상사회를 유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유교 정신은 안점식 교수는 일반 교육 계시에 해당이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유교가 점차 조상 제례와 정치 철학으로 변질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umma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umma 공동체는 샤리아 법의 지배를 받고 종교, 정치, 경제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핵일화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되게 하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이 없는 공동체는 백성의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917년 공산혁명이 온 세상을 많이 바꾼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 철학자들을 통해 급진적 사회 변화를 추구한 세력들이 1917년 볼세비키 당 주도 혁명이 성공했을 때에 3분의 1의 세계를 70년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지금은 뭐 몇 나라 남지 않는 빨간 색깔이지만 70년 동안 정말로 이 빨간 세력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과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발흥되었고 거의 유대인 후손들이 공산주의의 키맨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이 거의 유대인 후손이고 공산주의 아이디어는 거의 사도행전, 유무상통 그 내용에서 따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공동체 운동을 무시하면 사이비와 공산당들이 침투해서 교회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본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해서 나왔고 자본주의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교회 공동체에서 공산주의 원형이 나온 것이고 공산주의 목표가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마크스 레닌주의의 이 공산주의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고 짝퉁 공산주의는 지금도 북한에 남아 있는 거지요. 정옥배 교수가 번역한 현대사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그 존 스타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는 과거에 쓰여진 성경과 현대의 사회적 민감성을 가진 통합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국은 프랑스 혁명 같은 피부린내 나는 혁명이 없이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가 존 웨슬리 복음 운동이 사회 개혁을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 웨슬리 감독은 죽기 3일 전에도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계획을 수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개인 구원만 강조하면 된다는, 오직 예수만 강조하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웃의 구원과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공동체의 변화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 전도단이나 CCC 운동에서 나오는 이 일곱 산봉우리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을 점령하듯이 사회의 7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7 산봉우리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나오는데요. 경제, 정부, 가족, 종교, 언론, 교육, 문화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동의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 왜 하나님을 교회 안의 왕으로만 그렇게 제한시키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서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면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경제계와 정부, 가족, 사회, 언론 문제, 교육, 문화 문제에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경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를 키워서 파송해야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재해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칭의론에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과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물론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함구령이 내려졌겠지요. 이 요절을 제대로 해석 못하도록 정부의 압력이 있었겠지요. 이 미가서 6장 8절이 제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가르쳐지고 있다면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27절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물론 세속에서 지켜 정결한 삶을 사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돕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선교지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연대사회인지 각계전투훈련장인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칭의의 얘기, 종교적인 깨달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의라고 하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인데 정의와 공평을 세워나가기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의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의 흐름이 있을 때에 유무상통사회 정의 실현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역사를 해석하고 현재 우리 교회의 과제를 우리 선거지에서도 실천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바로 해석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막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산상보훈의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과 대조해서 가르쳐보면 참 재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 나라의 문화가 뭐냐? 빈민 구제와 나눔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0절 이하를 보면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3절의 해석은 제가 근래에 발견했어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평생에 보험 통장이요 은행 적금 통장이라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33절은 근래에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뒤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 속에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구제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참 근래에 제가 발견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쪽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 나라는 하늘나라만 생각을 하는 영생의 확신으로만 생각하던 제 전통적인 잘못된 생각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목회와 선교를 엉뚱하게 해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 해석한 이 산상보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표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대조해 가면서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머리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칭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 중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저스티스, 불공정을 해석하는, 해결하는 그런 쪽에 엄청 많은데 그 불공정의 얘기가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정함이 대부분의 내용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금식 기도보다 더 효과가 빠르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성경에도 소개되는데 그 말씀을 가져가서 프랑스의 미션 디모디오가 강조를 하면서 그 목회와 교회 공동체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한번 이승열 박사 강의 때 배운 적이 있죠. 도적놈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도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베버리지가 그 보고서를 만들 때 5가지 악이 있다. 5가지 악은 물론 이제 궁핍과 질병과 무지와 어떤 그 부정한 것과 게으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복지 제도를 영국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류의 5가지 적이 뭐냐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과 무지, 공부를 못하는 것, 질병에 빠지는 것, 전쟁을 제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이게 큰 도적이다. 그렇게 지금 넣은 거죠. 그리고 불신앙. 이것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불신앙이 이게 도적의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적을 내가 정의를 하면서 사탄이 이 5가지 적을 통해서 인류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5가지 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5가지 분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풍성한 생명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바로 이기심이고 개인주의더라고요. 개인주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 원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여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랫동안 이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 제가 50년 동안 설교를 들어봐도 이 설교는 제 인생에 한 번밖에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마전이란 말이 있어요.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있는 전각이라는 뜻인데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이지 않고 행해지는 장소라는 뜻으로 수호지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복마 전각은 어디냐? 아무래도 욕심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교만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아지트가 있다면 그게 복마전이고 그런 지도자가 만들고 있는 교회라면 그것도 복마전이다 이 말이죠.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복마 전각이 교회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 복마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이기심을 버려야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의 다윗의 얘기가 이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성경의 모델로 종종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냐? 이사야 42장 3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걷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시려 그랬죠. 그리고 역대상 18장 13절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공평과 정의의 나눔이 제대로 되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해야만, 그래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개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는 것이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성도가 거듭난 그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손을 들고 일어서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부상조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신공산주의는 안토니오 그램시의 진지전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회주의의 진기 공동체를 구축하여 다시금 세상을 정복하려고 마귀는 변신한 거죠. 마귀의 변신이 바로 안토니오 그램시의 진지전입니다. 사랑방교회 정태일 목사님 우리 동길에서 지난번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의 공동체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결국은 교회 공동체 운동이 해답이다. 그래서 사랑 나눔과 구제를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 공동체에게 먹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온전한 복음은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 노래는 5가지 색깔의 우산을 갖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5가지 색깔로 복음을 가르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노래이죠. 그래서 검정은 죄인 상태이고 빨강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흰색은 속죄와 확신을 말하고 노랑 색깔, 황금 색깔은 천국과 영생을 말하고 녹색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장이 나간다. 네,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5가지 색깔을 빼먹지 않고 모두를 가르칠 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5가지를 빼먹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우산을 안 가르친다는 거죠. 우산을 찢어버리거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의 발모랄 별궁에서 황제가 평상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황제가 이제 궁궐로 돌아가게 되는데 신하가 농부집에 가서 우산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농부집에는 우산이 2개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것과 헌 것, 찢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병복을 입은 일행을 보고 찢어진 우산 하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궁궐에서 말을 타고 정복을 입은 경비병이 와서 어제 황제께서 우산을 잘 빌려 썼다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면서 그 헌 우산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그때 농부가 통탄을 했습니다. 그분이 황제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온전한 우산을 주었을 텐데 나는 왜 찢어진 헌 우산을 주었는가.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왕이면 온전한 우산을 그 행인에게 주어야 했듯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차세대와 우리 사회에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어린 양같이 엄마같이 부드러운 구세주의 이미지로
많이 치우쳐 있는 교회들 고쳐야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매스컴의 힘을 무시하고 입 다물고 있는 교회, 언론 왜곡 세력이 차세대를 장악했는데도 교회 안에는 그 배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언론을 바로 잡아야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성공주의, 개인주의, 이기심에 빠져서 초대교회 희년 모델 공동체를 외면하는 한 기독교는 이슬람과 공산주의 진지전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데 공동체 운동을 힘써봐야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이 부러지고 천이 찌그러진 우산처럼 부족한 복음을 귀한 천국 백성에게 치우치게 전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온전한 복음, 통전적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실행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전한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동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